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사냥꾼이 노루 사냥을 떠났습니다. 산속에서 노루 사냥을 하는데 갑자기 심한 눈보라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이 바람 때문에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눈 덮인 산속의 모습은 평소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산속에서 계속 헤매다가 시간이 흘러 밤이 되어 결국 내려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실종된 그를 찾으러 구조대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산속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에서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얀 눈을 입을 삼아 엎드린 채로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은 바로 옆에 큰 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을 모르고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헤매면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다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잊기 위해 세상 향락에 자기 몸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세주여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만세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라고 외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십니다. 고난 주간은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중심인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죽으려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고 종교적인 활동까지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철저하게 지배권을 행사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치안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자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 같은 절기에는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무장혁명을 꾀하는 열심당원들을 비롯하여 유대 독립을 위한 폭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임금이나 개선장군이 타는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개선장군은 군마를 타고 칼을 높이 쳐들고 입성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로마 정부가 파송한 빌라도를 위시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주제에 무슨 왕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을 놓고 누가 인류가 기다리는 왕이요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엄숙하게 또 단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요 예수만이 인류의 참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어린 아이들까지 합세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칩니다. 그것을 보고 흥분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따지고 듭니다. 왜 저런 소리를 지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리는가? 말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환호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봉왕도 있었고 로마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의 뜻만 난무하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진정한 통치자로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오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히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해야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누구도 이끌 수 있고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 노인들도 여자들도 모두 끌고 다닐 수 있는 동물이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이처럼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이든 병든 자이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자든 어린 아이까지라도 누구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끌고 가는 인내가 한이 없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온 인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홀로 가셨습니다. 저의 짐을 지고 여러분의 짐을 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홀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또한 나귀는 순종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주인에게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내어놓았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쫓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참으로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극구 사용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고, 이 세 아들 중에 인물 잘나고 잘생긴 큰아들 엘리압을 쓰지 아니하시고 8번째 말째인 다윗을 들어 쓰셨고, 사무엘에게 다윗을 선정하면서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가진 것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살이에 조금 뒤처졌다는 열등의식이나 실패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처럼 여러분들의 등 위에 예수님을 태우시고 호산나를 외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등에 세상의 것들인 근심이나 걱정, 가난한 질병, 실패나 좌절을 싣고 고통당하며 나가지 말고 예수님을 태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태우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가난 질병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기쁨이요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부유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왕이 될 것이고, 손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자가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물질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훌륭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지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아멘 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귀 주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을에 내려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만으로 주인이 과연 그냥 내줄까?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나귀 주인은 아무 소리 않고 풀어 그 나귀를 줍니다. 6절에 보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것을 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귀를 풀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여 있으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얽매여 있습니다. 가정에 얽매여 있고, 직장에 얽매여 있고, 사업에 얽매여 있고, 환경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풀어서 주님께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풀어야 합니다. 죄의 끈을 풀고, 세상의 끈을 풀고, 이기주의의 끈을 풀고, 구습의 끈을, 고집의 끈을 풀어야 합니다. 끈을 풀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끈을 풀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안 끊어집니다. 무엇으로 끊어야 합니까?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귀 주인에 대해서는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말했고, 오늘 마가도 말하고, 누가 요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아도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무명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만 일을 하고서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안간힘을 닫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심을 쓰고서도 과대선전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서도 끝까지 무명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가 훌륭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삭막하고 메마른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날도 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숨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했으면서도 나타내지 않고 남을 돕는 인생을 살면서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라도 지탱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소 한 마리는 아주 큰 재산입니다. 그렇게 키운 소 한 마리를 선뜻 내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낙의 주인도 분명히 이 낙의 한 마리가 그에게 있어서는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소중하게 길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보냅니다. 그 나귀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고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는 아무 이유 없이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성껏 기른 나귀를 주께서 요긴하게 쓰신다고 하니 그것으로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십시오. 오늘은 철저하게 보상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약간이라도 손해가 볼 것 같으면 데모부터 합니다. 길거리에 드러눕습니다. 길을 막고 시위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불편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남의 손해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 한마디에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보상 없는 충성자였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 아무 말 없이 나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조건의 충성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까?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사람의 마음이 안 된다고,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이 주님이 필요하다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의 충성,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요구를 하면 어떠한 조건과 핑계도 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충성,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맡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참 기쁨과 보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입니다. 순교자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헌신자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 기쁨과 보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줄 때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겉옷을 들인 사람들의 헌신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 예수님의 편히 앉을 수 있도록 한 사람들도 있고 겉옷을 길에 편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 그에 대한 존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외국의 국왕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올 때에는 공항에 붉은 카펫을 깔아서 그를 영접합니다. 바로 겉옷을 펴고 주님을 영접한 것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가 말 타고 올 때 허리 굽혀서 절하는 것은 진정한 존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 겉옷을 펴는 것은 진정한 존경의 의미입니다. 억지로 동원된 무리도 아니고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누가 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와 같은 예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겉옷은 계급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 길에 깔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자기를 알아주려고 바라는 사람, 교회에 와서 다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겉옷의 계급장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정중한 예의를 갖춰 주님을 태우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계급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면의 옷을 벗어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길에 편 것은 최상의 것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한 예의로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과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만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던 군중들의 호산나 소리가 한 조도 지나지 않은 금요일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아우성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부르짖음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죄와 탄압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몽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을 우리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고 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소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승리라 볼 수 없습니다. 영광과도 거리가 먼 십자가, 오직 고난만이 보일 뿐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자리로 향해서 주님은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현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의 죄를 사하소서.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침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